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성막이 건립된 후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곡물과 과실은 그 땅의 주인이 수확하여 저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출들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 특히 고아나 과부, 객이나 이방인 등 의지할 곳이 없는 자나 가난한 자를 위한 식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먹을 수는 있으나 저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의 소출을 땅 주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또는 짐승들의 식물이 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때는 안식년과 희년이 연결되어 있어 2년간을 쉬게 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희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속죄일이니 우리나라 10월 정도입니다.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뿔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의 히브리어 요벨은 순양의 뿔이란 뜻으로 곧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희년의 시작과 자유를 선포했던 사실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안식년의 소출 규례와 같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자기의 소유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돌아갈지라. 토지 회복 제도는 개인이 땅을 독점하여 불을 축적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소유권이 없고 경작권만을 희년을 기준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1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이라는 것은 희년이 겹친 안식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쓰게 하리라. 희년이 트리시월에 시작되기에 그의 트리시월에 보리와 밀을 뿌리지 못하고 또 포도 수확도 못하기에 3년을 먹기에 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으로 이 법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현재는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여덟째 해는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를 가리킵니다.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1절은 희년이 겹치는 안식년에 대한 설명이고 22절은 희년이 겹치지 않는 안식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소작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은 성벽이 없는 가옥들보다 고급 주택지로 주로 상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부유한 자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옥들의 매매 시에는 희년의 무르기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농토나 목축지에 세워진 성벽 없는 일반 가옥은 가난한 자들의 거주지이며 또한 그 자체로는 특별한 상품 가치가 없는 토지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일반 토지거래법에 따라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고 또한 희년이 되면 저절로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졌습니다.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에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따로 생계를 위한 특별한 기업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단지 거주할 수 있는 촌락과 그 촌락에 딸린 소규모의 밭과 뜰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이 밭은 생계를 위한 최소의 조건이기에 일반인들의 토지처럼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놓아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 보시겠습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타 민족에게로 팔려감으로 영구히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 중 종된 자들에게 대해 잔인하게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마치 형제처럼 대우해 주라는 뜻입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히브리인들은 같은 동족을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이방인을 종으로 삼는 방법은 돈을 지불하고 외국인을 종으로 사는 방법과 전쟁 포로를 종으로 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종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보호와 특권을 누리기도 했으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으며 재산 일부로 간주하여 상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에 노예가 아닌 이방인들은 상업에 많이 종사했으며 그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4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아니하여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희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살을 깊은 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세상에서 지배를 당하거나 자유를 억압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